아멘. 새해가 지나고 벌써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 다른 방향으로 또는 이런 방향으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일을 못 넘기고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난 과거와 좀 다른 길로 걷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일이 지났는데 조금은 바뀐 것 같으신가요? 아니, 각도라도 조금 방향이라도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느냐, 만약에 누가 오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아마 자신 없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양갈래길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멈추어서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안정을 추구하는 길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길은 도전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정 그리고 도전, 이 길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세겜 성읍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겜 성읍에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을 오늘 이 3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버리고 정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안정 중에 안정을 선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고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절대 그는 안정이라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고 뭔가 나은 삶을, 자기 인생을 조금의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는 형과의 화해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겜은 역사가 되게 종교적인 역사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라든지 그 후반부에서도 이 세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여러분 이 세겜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조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거기서 머물렀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었다. 이 우리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소우리 또는 가축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모나게 된 그런 막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만들었고 심지어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에게서 땅도 구매했습니다. 이 땅을 구매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매했다. 우리 후손들에게 줄 거니까. 근데 이런 맥락도 되지만 본문의 흐름상 야곱은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집도 짓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제 방목하지 않고 가두어서 기를 수 있는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구매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을 추구하고 그래 이제 형과 화해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이 숫곳 또 이 세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님 생겼으니까 이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잠시 아마 머물러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순응해지고 정착을
취하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바다나람 가서 내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은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30절에 등장합니다. 이미 여러분 34장에서 쭉 이야기를 보시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을 합니다. 여차여차 협상을 하죠. 서로 다 속셈이 있었어요. 하몰도 속셈이 있고 세겜도 속셈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속셈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몰은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신부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결혼 지참금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주겠다. 이런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성읍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세겜 사람들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모른다. 저 가축들 봐라. 우리 가축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너무 많고 야곱이 또 뭐 엄청난 부자 아니냐. 근데 우리 땅이 너무 많은데 이 땅을 내어주고 함께 살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서로 통혼하게 만들면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그러면 결국 끝내 집어삼키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자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말을 하면서 하몰과 세겜은 겉과는 다른 속으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세겜은 뭐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뭐 통혼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고 그 디나를 취하고 싶은 그 야욕 때문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할례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 할례를 가지고 악한 방향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탕 발림의 말에 이 감언 이설에 많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7일 정도 지나야 고통이 사라지는데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심한 그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뭐 두 사람이 공격했겠습니까? 그들의 종과 뭐 하인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마 복수의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할례를 이렇게 사용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일인데 복수의 칼을 함부로 빼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하몰과 세겜을 응징한 뒤에 디나를 구출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이때다 싶어서 우르르 쫓아와서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노략질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모두 다 불의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분노하고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피해자인 디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딸아 고생했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데려왔다는 건 뭐냐면 이 디나가 거기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으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도 어쭈 이것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좋다. 할례를 행하게 해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다 이제 겪고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은 뭐 딸에게 전혀 눈빛 하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들이 그렇게 많은 집에 딸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도 뭐 귀한 딸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딸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구출되었다 하더라도 죽을 뻔한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이 모든 협상의 과정 속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야곱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말문을 엽니다. 그 말의 핵심 뭐죠? 야곱은 지금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안위, 안정, 평화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악취를 풍기면 그 냄새를 맡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숫자가 너무나 적고 그들은 큰 민족인데 그리고 그들의 땅이 아니냐. 또 그들뿐만 아니라 브리스 족속,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7 족속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재산이 다 빼앗기고 내가 얼마 전에 산 그 세겜의 그 땅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어찌 너희들이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행하였느냐. 세겜에서 여러분 땅까지 구매한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이제 큰일 날 위치에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나머지 딸이 어떻게 되었든지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보다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나의 재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수가 적다 하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 안 돼. 나는 뭐가 없고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나 좀 봐줘. 에이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뭐 볼 것이 없지만 볼품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내가 이 땅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내 백성을 여기에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32장, 33장에서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때를 나누고 혹시나 그 형이 나를 칠까봐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인간적인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야곱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고 또 과정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희 민족을 너희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큰 2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너는 내 말 따라 베델로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근심하고 야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정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안정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정을 주시면 안정을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안정이라는 그 따뜻한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얼른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형과 재회하면서 그는 이제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감은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용기, 그 믿음,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죄송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내일 이제 나오겠지만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야, 내가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너 안 되겠다. 너 너무 부족하고 너 안 되겠다. 선수 교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안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너무 자기애가 똘똘 뭉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르시스라고 중에 이렇게 우물가를 보니까 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다가 퐁당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소년이 빠져 죽어서 핀 꽃이 수선화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나르시스는 죽어서까지 예쁜 꽃으로 자기를 쫙 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기의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자기애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애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자기의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못 알아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사역하셨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를 버리시고 자기애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싸워야 됩니다. 자기 안정, 자기의, 자기애, 이것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네가 네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가면 알고 어떻게 하면 아는데, 다 보이는데도 우리 육신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좋게 말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속물로 다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남에게 주고, 여러분의 재산을 남에게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게 맨정신으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나는 나의 의에 대한, 나의 자기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데 주님은 어찌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시고 부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